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첫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요한 시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분명한 하나님의 길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받아 우리의 삶이 오늘도 은혜의 하루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신음하며 또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한 번 한 번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육신의 강건함 가운데 함께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며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중보 기도자들,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기도의 발이 내려오지 않게 하셔서 늘 중보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서서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깨우침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말씀이 살아운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두 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 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그때 여리고 왕은 이런 보고를 받았다.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몇 사람이 오늘 밤에 이 모든 땅을 정탐하려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에게 온 사람들, 곧 내 집에 온 사람들을 데려오너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려고 왔다. 그러나 그 여인은 두 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로 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떠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빨리 사람을 풀어 그들을 뒤쫓게 하시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여인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자기네 지붕 위에 널어놓은 삼대 속에 숨겨놓은 뒤였다. 뒤쫓는 사람들이 요단 길을 따라 나루터까지 그들을 뒤쫓았고 뒤쫓는 사람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친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정탐꾼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겠소. 우리가 한 일을 어느 누구에게도 일러 바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는 친절과 성실을 다하여 그들을 대하겠소. 아멘. 다시 말씀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수아로부터 보냄을 받은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묵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문 것은 아마도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 단단히 경계를 하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마치 매춘을 하려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음행죄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기생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기생의 집을 찾아 들어가는 그들의 행위는 오해와 비난을 무릅쓴 파격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자기들에게 혹시 돌아올지도 모를 오해나 비난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오직 여호수아가 자신들에게 맡긴 가나안과 여리고 정탐을 완수하고 무사히 귀환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진정한 사랑에는 헌신과 수고가 반드시 동반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에도 오해와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오해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한 마태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하시다가 많은 죄인들이 잔치에 옴으로써 죄인의 자리에 함께 앉으신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통적인 의인의 모습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는 이런 비난까지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분하고 억울해 하셨다거나 짜증을 내셨다는 기록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비난이고 오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오해가 있고 비난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피한다면 그것은 성도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오해와 비난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회피한다면 때로 예기치 않게 복음 전파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오해를 받고 비난을 당한들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업이 펼쳐져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보면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라합이 본래부터 타고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 의해 믿음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들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듣고 또 얼마나 진지하게 듣는가에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높이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이 말만 들으면 마치 타고난 혈통이 좋으면 그 후손도 자연적으로 믿음이 좋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즉 로이스와 유니게가 지니고 있던 그 진실한 믿음은 단순히 유전적인 전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고스란히 디모데에게 승계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원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물론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말씀을 멀리 한다면 그가 신앙을 잃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을 더 굳게 하고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게 원한다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또 그 말씀과 늘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부쩍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10절 말씀을 보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서 건넌 사실, 그리고 아모리 사람하고 싸워서 이긴 일만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녀가 사건을 요약해서 한 말이고 사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광야 여정 전체를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9절에서 그녀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한 것과 또 11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면서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라합이 풍문으로 들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나안에 전파했다는 것을 말해 준 것입니다. 그는 의도적인 하나님의 전파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그의 전파에 의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훌륭한 결실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리고 성에는 라합이라는 복음의 결실이 있었고, 둘째는 여리고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두 정탐꾼은 물론이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용기와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시에는 소득이 없고 효과가 전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전혀 사명감이 없이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때로 별 소득도 없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 부질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판단이나 평가는 금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바울의 권면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항상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자기의 매임에 고통을 더하기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매이고 복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피곤한 발을 이끌고 다시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복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오직 복음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한 삶 살기 원합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들이 다 되어서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 또한 우리들과 같이 복음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게 되든지 또 어떤 자리에 있게 되든지 혹 누군가 아무도 만나지 않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복음 전파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늘 복음 위에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